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 선생님이 남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책을 막 주시면서 그걸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책을 읽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이 많이 있었는데 제 눈에 아주 거슬렸던 책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저는 그 책이 이상하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보고 계속 미뤘습니다. 예쁜 오리 새끼 같으면 봤을 건데, 착한 오리 새끼 같으면 봤을 건데,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이제 다른 책을 읽다가 드디어 이제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신분이 오리가 아니었지요. 그가 자기의 신분을 알았을 때 그 날개를 펴서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그 미운 오리 새끼 내 구박하고 괴롭히던 그 자기 친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들도 올라가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있던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매우 실감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데리러 곧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곧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이 영광 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인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 형제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그들이 먼저 살아나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변화되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겨드랑이 밑에 날개 있습니까? 날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시점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또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 5장도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하여는 하는 이 단어가 헬라 단어가 본래는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4장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이 5장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 그래서 때와 시기, 주의 날, 이것은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마지막 인류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적용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하경3 공부하는 팀에서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면, 이 세 가지 사실만 있다면, 이 세 가지 사실만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 것이냐. 그렇죠? 또 다른 무슨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도행전에 보면 3주, 제가 한 뭐 석 달 정도 더 머물렀을 것이라고 또 학자들이 말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8년 역사 속에서 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봤던 책 중에 하여튼 있습니다. 성령 바울 뭐 하는 그런 책 보면 그 신학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분 교수인데, 나는 정말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책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내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는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겠다. 그 글귀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브레드린에서 정말 초기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바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가 되었죠. 휴거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표현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는 조금 복잡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단의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종종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이 뭐냐?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폈으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었으면은 창세 이후로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육을 얼마나 시켜놨느냐 하면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얼마나 교육시키냐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을 만큼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 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했고, 특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수없이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언제인지 날은 모르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은 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지, 그죠? 도둑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예수님이 도둑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고 없이 오니까. 도둑은 또 밤에 오니까. 밤이니까 다 방심하고 있잖아요. 긴장을 풀고 있잖아요. 피곤해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까는 밤에 도둑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게 진통이 오잖아요.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표현은 이것은 반드시 온다는 의미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사실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북한이 뭐 핵을 쏜다 그래도 우리 끄떡도 안 합니다. 우리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 잘 자라고 있고 사업도 그런 대로 되고 있고 뭐 직장에서 먹고 살만하고 단지 애 키운다고 좀 바쁘고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럴 뿐이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살기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 (24장 36절) 방금 봤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마신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난다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그런 노래가 있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김서방 뭐 다 같이 비웃었지만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었어요.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저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오느냐. 그렇지만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다 비웃었어요.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비 오면은 높은 데로 피신하면 되지. 노아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늘에서 비가 좀 토독토독 오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오늘 비가 오는구나. 좀 더 많이 쏟아지니까 아이 좀 많이 오는구나. 홍수 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지 그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젊은이들 신혼살림 재미에 빠지고 애 키우는데 재미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데 자랑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어디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가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뭐 나가서 전도만 하고 살라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여전히 일상생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죠? 직장인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있는 동안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해석에서는 이것이 휴거 이후에 이제 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굳이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3절과 4절에서 대상이 달라집니다. 3절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죠. 4절은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형제들이라 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호칭이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답다고 여겨져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다가 중간에 형제들아, 중간에 또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말 속에 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우애가 있잖아요, 그죠? 뭐 조폭들도 형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같이 도망 다니고 뭐 칼 맞고 이래가지고 뭐 형님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아 할 때, 이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같은 형제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지금 비록 환란이 있지만 예수님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이렇게 할 때 형제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하고 3절에 나오는 그들은 다른 거예요. 이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단순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를 읽어보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데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형제들은 빛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항상 대조가 되어져 나옵니다. 특별히 이 빛이라고 했을 때 요한이 빛과 어둠을 많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성경은 계속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의 진정한 빛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돌아오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단순히 여기서 빛의 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잠이 오면요, 이 정신을 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운전하다가 잠이 쏟아지면 정신을 차리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요즘은 거의 제가 오후에는 잘 운전 안 합니다. 제가 식곤증이 심해서 아예 제 아내가 그냥 오후에는 운전을 합니다. 막 정신을 차려보려고 운전하면서 그죠? 막 꼬집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해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잘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정신을 차리느냐?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집니다. 술 취함에 빠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취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매이다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짐승이 막 다니다가 덫을 놓았는데 한순간에 덫에 확 잡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 붙잡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방탕함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활에 방탕함에, 틈만 나면, 예전에는 성경 읽었는데 지금은 틈만 나면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하게 되고, 예전에는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틈만 나면 모여서 딴짓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방탕함에, 술 취함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정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정해서 전도하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5사람 찍어놓고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목장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돌아오면요, 6절에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가 이 밤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책의 한 줄에 밤문화에 대항하라. 젊은이여, 밤문화에 대항하라. 젊은 사람들 밤에 안 자고, 물론 뭐 중요한 할 일이 있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밤에 정신이 더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밤문화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밤문화가 뭡니까? 밤에 무슨 거룩한 일이 있습니까? 밤에 술집이 열리잖아요. 밤에 온갖 죄가 저질러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여기 그렇게 나오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밤에는 자고 낮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는데도 잠이 오는 사람은 막 잠이 오죠, 그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대요. 열중 쉬어선 쉬는 거, 잠시 쉬는 것이고, 열중에서 잠시 쉬는 거, 차려선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안 모이면요, 안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아, 설교를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설교의 그 분위기는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설득하듯이 그래 하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선포를 하고 막 고함지로 이래 하는데, 그래 요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는요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모여야 돼요.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나오셔야 되고요, 수요일 날 나오셔야 되고요, 목요일 날 목장에 가셔야 되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기 어려워요. 그래도 정신 차리기 어려워요. 나는 주일날 나온다, 나는 11조 한다, 그거 다 했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조금 할 일 있으면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했습니까? 그 정도 하면 할 일 다 했습니까? 아,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이만큼 하고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하면 됐지. 우리 인생이요, 뭘로 살아가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지난 추석 연휴 때 제가 집에 앉아서 TV를 많이 봤습니다. TV 본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설교자가.
근데 영화를 제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관에 갈 올해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누가 영화 티켓 선물을 줬는데 아직 그것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뭐 집에 앉아서 공짜니까 많이 봤어요. 근데 영화를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그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뭔가 요인이 있어. 그 사람 속에 그들로 하여금 막 폭탄이 터지는데도 막 뛰어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살아남으려고 막 버티게 하는 뭔가 요인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라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이라면. 사람에게는 이 살아갈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 걸립니다. 왜 우울증 걸립니까? 살아갈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목장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목장에 영혼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가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인생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문화에 대항하라. 밤문화에 대항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30대 가정들이 생각났어요. 30대 가정들 아기 키우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들 데리고 아침 일찍 아기들 데리고 그 만찬 시간에 나와서 있는 모습 볼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가 제가 30대 형제들에게 권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만찬 시간에 떡과 잔 앞에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우리 아기들이 그거 보고 자랍니다. 그거 보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좀 애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뒤에서 아기들이 저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저 나가서 기도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저 떡은 왜 먹는가, 나는 왜 떡 안 주는가. 그러면서 아기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문화에 대항해야 됩니다. 밤늦도록 인터넷 게임하고 검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밤과 싸우는 빛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이 말씀도 약간 이것은 교리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노하심이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노하심은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환난이 올 것을 경고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이 환난에 이르지 않도록, 환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휴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 비교해서 보시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자 보세요,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장래의 노하심도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7년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장래 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장래 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 21장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이 예언에 관한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만은, 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21장 25절에 보시면,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노하심, 이 환난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성경은 계속 이것을 경고하는데, 계시록 6장 16절 17절. 제가 과거에 이 청년 시절에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구도자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려고 하면은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참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얼굴을 가리도록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들이 나한테 무너져라, 바다야 나한테 무너져라, 내가 산에 깔리고 바다에 깔리더라도 그렇게 깔리는 게 낫지,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깔리는 것은 그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환난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돌아와서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표현도 교리적으로는 좀 복잡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장과 연결시켜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자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저는 뭐 그건 좀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지고,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간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아담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매우 악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맨날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게 가득해요. 남한테 받은 상처, 피해의식,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래, 누가 무슨 말하면 저것도 나한테 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죠? 이게 막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용서하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면,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고만 너는 24시간 내 생각만 해라 딱 얽어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 제발 그래 살지 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자.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우리가 어디서 피차 권면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강단에서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장에서는 자주 서로가 피차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립시다. 목장에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부정적인 것,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표현 멋있죠?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하는 것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죠?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것 같이 하라. 전도하는 것도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와서 섬기려면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려면 계산 막 해가지고 소수점까지 내서 그렇게 11조 하지 말고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 같이 했습니까? 좀 더 고함 지를 수 있었지만 현대 설교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